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표가 핍박 혼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 우리라는 건 여기 약하다는 말씀이 지금 9절 합상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또 9절 하반에 나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름으로 왜냐하면 뒤에 하반에 보니까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사도 안에 머문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 때 내가 그때가 온전인 거예요. 주님에 붙들려 살 때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뭐 해도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할 때 어떤 한계적인 뭐 부자도 할 수 없고 권세 있는 자도 할 수 없고 부모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때를 보세요. 그게 그래서 아이고 누구 그때는 그리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택자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도 찾아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도 찾고 세상에 부자도 찾고 아주 총명한 자도 다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면은 깨닫게 되면 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예수 안 믿고 권세 있는 예수를 안 믿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도 권세 있는 중에도 참 많이 깨져서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 중에는 많지가 않다고 돼 있죠. 도리어 가난하고 약한 자 중에 참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래 우리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가지고 내가 온전해진다. 이랬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왜 약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의 갖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누구의 의하고 부딪히게 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하고 부딪힌다고 로마서 9장 하반절과 10장 상반절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해가지고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됐다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는 평생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누구도 너가 약하다. 뭐 찬송가 97장 약하고 뭐야 죄도 주께로 나가면 또 우리 찬송가 저기 또 아까 몇 장 했지 61장에 힘이 없고 그거는 아까
3절이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한 아팠던 61장 그쪽에 보면 나오지. 61장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근데 이거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 지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 좀 그렇게 나가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주 똑똑하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도 하나님 딱 쳐서 만들면 돈 그게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늙고 병들면 돈에 힘이 있어요? 병원에 돈 싸갖고 가도 못 고치잖아요. 그죠? 늙는 거 어느 누구도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또 자식 돈 갖고 마음대로, 돈 있으면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보니까. 핸들링이 안 돼. 그래, 사람들이 다 자식 문제에 대해서 또 돈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도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저 더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예요. 자기. 그래, 우리가 스스로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내가 하고 마음대로 안 된데도 이것까지도. 그래, 우리는 오늘 여기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읍시다. 뭐라고요? 자, 스스로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아 스스로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을 하려고 하겠지요. 뭐 그것까지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주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갈 때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더 깊고 넓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마귀가 상소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하니까 거기서 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욥이 더 깨끗한 그런 사람이 돼 나가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에서 만들어 주니까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그 세상의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되지 저절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윗이나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서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돼 나가지. 뭐 어려서부터 다윗은 믿음이 있었지만 또 그거 갖고 아직 더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노년의 깨끗함과 욥의 그 뒤의 깨끗함은 그가 그 앞에 하나님 합당하다고 하고 또 뭐지? 욥의 그 자랑했던 그것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 보시기 깨끗한 사람이 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보면요. 막 고된 훈련을 통해서 어디 사법고시를 해서 재판관에서는 굉장한 그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예술가 또 그죠? 굉장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근데 그들이 소질은 있긴 있어야 타고난 소질도 물론 전혀 소질 없는 사람은 해도 안 돼. 우리 택한 자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공부도 머리가 빙기가 안 돌아가는 애 앞에서 공부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안 돼요. 자, 운동도 거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연습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도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 하물며 제일 큰 영생에서 온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아는데,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중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연습을 시키고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운동 막 연습을 할 때 됩니까? 코치나 감독하고 같이 할 때 되는 겁니까? 예? 예? 물론 그 스스로 또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꼭 거기에 필요한 감독이나 코치의 지도가 있어야 그게 성장이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탁 교본만 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어? 우리 하나님 말씀 빼와갖고 내가 내 혼자 회개하고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물론 그게 기본으로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와서 또 한 번 더 크게 또 이렇게 강하게 강권적으로 나를 부인케도 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신앙에서 혼자서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성경 보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되고 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됐더라고요, 그죠? 근데 백목사님 그래 목회자를 보고 넌 지금 내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이 그랬더니 다 자기도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될 줄 알아도 너 나가서 해봐 되지도 않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는데 그게 끌어가니까 된 것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꼭 스스로 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강권적 은혜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그게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육체의 가시도 그 중에 하나의 강권적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약할 때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은 내가 약한 거를 정말 인정할 때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혼자서 막 뭘 해보려고 하면 불안하고 낭망이 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 나는 안 되지. 그럼 여기서 포기하고 낭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그때부터 머물게 돼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되고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벌써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주님 옆에 부모 놔두고 우는 거나 똑같아. 그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은혜가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체가 지금 충분한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뭘 기준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가 부모를 얻으면 다 된 거잖아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부모를 움직이면 되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움직여서 사는 거지 뭐 자기가 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람 하나님 움직여서 사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느끼자고요. 세상의 자연계시를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 힘이 없으니까 부모 의지하니까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주잖아요. 머리가 커서 지가 하려고 하면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 힘들 때만 그래 부모가 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응? 자, 어릴 때는 그게 도리어 부모를 어른한테 붙고 부모한테 붙는 게 예쁜 거 아니에요? 짐돼요? 짐이냐고. 큰놈 지가 해보겠다고 하잖아. 지 잘났다고. 그런데도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아이고 엄마 도와주세요. 이러면 받아줘야 안 받아주죠. 우리 민주도 살아봤다 삐 나갔다가 또 힘들면 싹 필요할 때만 집에 들어왔다가 또 할만하면 또 나갔다가 또 힘들면 또 들어왔다가 몇 번씩 반복 안 할? 잠깐 편안하고 할 때는 집에밖에 없으니까 집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안 돼. 그래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이게 제 요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약한 거를 깨달을 때, 무지한 걸 깨달을 때, 연약한 걸 깨달을 때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내 본질이야. 그러면 너는 너 힘으로 살아봐. 근데 그게 이제 다 완전히 깨졌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너 엄마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지? 나 안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낙심해 갔어. 낙심하고 그냥 살아버려. 근데 거기서,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나가면. 또, 찬송가 38장, 찬송가를 잘 외우고 한번 그때 부르세요. 그냥 그게 어떨 때는 찬송이라는 가사가 성경에서 나온 거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곡조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감성까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38장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61장 뭐라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찬송가 185장 찬송 3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렇게 성구 중에 하나는 또 로마서 8장 26절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자꾸 말하고 있어. 또 추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어. 그죠? 부족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아야 돼. 나를 영접해서 내 죄 갖고 살아야 돼. 내 능력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때가 너가 온전해지는 거야.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보면 자기 육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게 들어가지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걸 못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사람이 조금 잘난 척 하면은. 근데 그걸 깨닫고 자기는 그때 그걸 이제 해로 여겼을 뿐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걸 이제는 주를 위해서 잘 버려서 배설물로 여겼다. 버리는 것도 하나 이용이에요. 알겠죠? 끊는 것도 이용입니다. 내가 연보로, 배경의 목사님 가르칠 때 있어. 연보로, 내가 연보하는 게 제일 마음 쉬운 거래. 나의 주관이 들어가니까. 근데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될 때, 이건 진짜 더 어렵대요. 그것도 누가 뺏어가는 건 더 어렵대요. 뺏어가는 거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억울한. 내 생명을 누가 순교자로 뺏어가잖아.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것도 못났다. 저래 갖고 힘이 없다고 예수께 나가니까 못난 것들. 제 의지 갖고 살아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못나게 보였다고 대표적으로 오해령 씨가 그랬다 했잖아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는 너무 어릴 때 잘 나갔단 말이야. 세계 문인협회 회장도 하고 얼마나 잘 나갔어 옛날에.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자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는 뭐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게 그걸 갖고 뭐로 믿는다 하지? 윤리적으로 교양적으로 믿은 거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 만들려고 하니까 암병을 줘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약한 거, 그죠? 약한 이런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 추하고 악한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자기 미래를 압니까? 안다고 준비를 지금 우리 건이랑 준비를 한다 해도 사실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저도 몰라요. 그 어린 거 우리 조그만 어린애 한번 봅시다. 3살짜리 4살짜리 그게 자기 뭐 미래를 알겠어요? 또 자기가 뭐 필요한 줄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운명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래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나 그것도 몰라.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보다도 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 139편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분이 나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신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신대. 나의 눕고 일어남도 아시고 나를 지으신 게 심히 막지어서 내 장부에 이런 것도 다 그분이 지었었고 그것까지 다 아신대. 여러분 내 장에 돌아가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 불편한 정도만 알지, 그죠? 누가 어린 그 애기하고 부모하고 보세요. 그 어린 애기 그저 모르니까 울기만 하잖아, 그죠? 근데 엄마가 다 보고 알아서 해주잖아. 그 오늘 내게 대해서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잘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조양자 집사님.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길 바라세요. 알겠죠? 의사도 저는 맨날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아프고 힘들면 12년 혈류증 여인이 의원들에게 괴로움 받았다. 그런데 이제 괴로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안다고요? 참, 네. 부모하고 자식도 지금도 민지하고 서로 잘 안다고 싸우지죠. 다투죠. 예? 다퉈요? 이제 별로 적게 다투요? 지금은 적게. 아니, 그 다퉈봐야 집사님도 소용도 없어. 그거 지금. 다퉈도 소용없대도. 근데 언제 이게 깨져야 돼. 그래. 내도 나를 몰라.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알아. 그러니까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 살아야지. 자식 키우는 것도 하나님 따라 키우고 내가 하는 길도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그래.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혜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지. 시편 139편에 보면 정말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오장육부가 다 돌아가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 하나님께 나를 믿게 하지. 나도 내를 잘 모르는 걸 내가 무슨 나를 어떻게 주장하겠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내게 대해서는 가장 복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다윗도 보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여러분도 시편 139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의.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또 제가 잘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안 주시니까 이래 합니다. 근데 우리 어린 거 보면 지한테 해로운 거 자꾸 달라고 하잖아. 안 주잖아. 다른 거 바꿔도 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크면 아예 바꿔도 안 주고 혼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지한테 요게 딱 그 현재가 딱 필요한 게 맞는데 엉뚱한 일을 자꾸 해. 어릴 때 보면은. 그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네,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준 것이 딱 부모 입장에서는 딱 맞게 줬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게 옥녀시 딱 맞아? 지금 어디가 아파서 그래? 다리가 아파서 그래? 허리가 아파서 그래? 그럼 그거 필요한 거예요? 아니, 괴로운데, 그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면 너무 날아갔듯이 잘 믿을 건데 안 그래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보면 옛날에 그 건강하고는 지금 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인자 집사한테 자기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겸손한 데는 필요한 거예요? 예? 다시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전에 하늘 나간 은희가 맨날 그런다. 아빠 10년만 젊었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 난 지금이 좋아. 난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못한 걸 다 할 것 같아. 근데 그때가 또 그렇지 않다. 지금이 더 중요하고 좋은 때라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 가장 족한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참 약한 걸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래 이렇게 가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약한 걸 아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머물고 더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구나. 내가 그게 없으면 맨날 자기 거 갖고 잘난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지혜 갖고 뭘 하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가시가 와서 정말로 자기의 약한 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못난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인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자기들은 인간의 그 요소 갖고 살라고 하니까 썩어질 요소 갖고 살라고 하는데 근데 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신령한 세계 생명과 능력의 세계를 보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은 그들 보고 불쌍하다고 미련하다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보는 게 다르니까 그들 관점은 좁은 관점 보고 우리는 넓은 관점을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죠. 지종하는 마음. 현재 주신 것이 내게 다 필요하다. 만족하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준 바울에게 지금 다른 것 떼놓고 가시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족한 은혜다. 이래 표현했어요. 우선 놔두고 그것만 보자.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더 그 바울이 약할 그때 있는 것도 바로 겸손히 주님 앞에 잘 쓸 수가 있고 그죠? 또 그렇게 할 때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지혜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시가 없다면은 자기 거 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거 갖고 하려고. 옛날만 자랑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동안 뭐 주님 같이 했으니까 있는 거 갖고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있는 거 갖고 사용을 해도 오늘도 주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 내가 좋지 않아요? 이제 좀 편안하니까 주님 안 불러도 될 만큼 살만해요? 예? 여러분들 평안하면 우리 주님 없이도 살만할 것 같이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약간 깨어서 언제나 그래 마음에 그래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주님 잠시 떠나면 안 되지 이래도 어려움이 없는데도 그래 하는 게 좋지만은 근데 사람은 그래도 또 어려움이 있어 갖고도 그래 주님 나 떠나면 안 돼 또 이렇게까지 또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없으면 내가 힘들게 하는 이것도 있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말로는 그래 전에 보니까 주님 없이는 안 돼가지고 주님 찾았는데 이제는 다 해결되고 나니까 편안하다. 이제 허리띠 풀어놓고 살아도 되겠다. 이때가 좋겠어요? 아니지요. 그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이 족한 은혜다. 또 빌립보 4장 11절로 나오죠. 내가 모든 이제 자족함을 배웠다. 부요나 가난이나 비천과 높음에서도 다 11절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 낮아진 걸 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게 다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 가난도, 그죠? 부여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무슨 비결을?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는 데서는 다 저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필요해서 줬다. 뭘 필요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지혜를, 능력을, 생명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저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 부여기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가난만 해도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낙담과 절망도 있어야 돼요, 어떨 때. 어떨 때는 괴로움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나약함과 비참함이, 나의 부족함이 꼭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나약함과 비참함을 모르면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 깨지면 더 뚝 부러져서 깨집니다. 그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인간은 똑같다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걸 잘 깨달아야 그 사람이 참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청직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 그게 복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총명을 갖고 건강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신앙이 뭐예요? 고차원의 신앙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게 다 내게 필요하다. 충분한 은혜다. 구원받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은혜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